이 시간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없으면 건너편이라도 또 뒤쪽이라도 꼭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지긋한 눈빛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지나 싶더니 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매불망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매불망 이 날씨가 선선해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선선해져야 되는데 또다시 더워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종이 정말 잘 쓰임 받기를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단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커, 푸마, 아디더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흉내내서 정말 얼핏 보기에는 그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가짜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진짜가 가치가 있고 유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단이 가장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JMS 등 다양한 가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참된 진리가 기독교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정품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품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음을 지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웃음기 하나 없이 그저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정말 심하게는 수백 번 웃음을 지으며 그 하루를 웃음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역할이 건강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웃음이 기분 전환의 방법이 아닌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웃으면 암도 이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웃음이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번 소리 내어서 웃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너무 가식적인가요? 그래도 한번 소리 내어서 웃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복귀했지만 저희 부목사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군산 드림교회에서 진행한 교사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가 주일학교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곳 역시 이 코로나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곳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주일학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여수 세중앙교회도 충분히 드림교회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또 시선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드림교회의 이 주일학교 키워드는 공기입니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말을 빗대어 얘기하면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가 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안 된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 똑같은 부분을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벌써 이만큼 했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왜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의 결과값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앞두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 보기 전에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겠다는,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그 땅을 정탐케 하여 보고를 받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12명 모두 그 땅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비록 기름진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곳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장대한 것은 맞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고 그곳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같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일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상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보지만,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받아들이지만,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관점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 상황을 직시하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고 그 현실을 똑같이 느끼며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도 실제적이고 이성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눈앞에 보여진 현상만 바라볼 뿐입니다. 현실 외의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역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리라는 특별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정답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수험생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라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사람들의 말에, 그 보여주는 현실의 상황에 더 기울였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두려움을 낳게 되었고, 그러한 두려움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찾아봅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가면 가나안인들에게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 무서운 마음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혹 많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단 내 생각,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식의 분량과 그동안 겪었던 나의 인생의 데이터로 그 문제를 잣대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으신가요? 순종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해보아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들이 염려와 근심을 낳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결국 원망과 불평을 낳기도 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불평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등의 불평등을 내비치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가시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부정적으로 만드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림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공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순종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불평하는 모습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악평, 또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부정적인 행동들을 말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광야의 생활로 인하여 평생을 그 광야 생활을 지내며 그들의 생을 끝을 맺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같고 사는 길인 것처럼 보여지어서 그들은 그러한 선택과 결과로 인하여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능력들을 다 부정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 결국 황폐한 불행의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살아왔던 지식의 분량으로 이 상황과 보여지는 현실들을
계산하며 이것은 이래서 못해, 저것은 저래서 안 돼 라고 판단하며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어떠한 이유와 핑계와 환경 등을 이야기하며 못한다고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너 힘듦을 겪어보라고, 너 안 되는 일을 당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야 깨닫고 통곡하며 지금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로 고치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제가 아직 여수 세종한교회를 겪어보지를 못해 연말을 지나보지 못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모습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순종과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만저만해서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하고 돌아서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중책이면 중책일수록 무거운 자리면 무거운 자리일수록 그런 이유와 환경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는 사랑하는 여수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풍요롭다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점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였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고백하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 두 사람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찰하러 나갔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였습니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소유할 만한 가치 있는 땅, 그러한 땅에는 반드시 거인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있었던 갈렙처럼 거인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가능할까라고 말했으나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자들은 결국 그들이 좋다고 말했던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그 땅을 밟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와 내 자손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 주위에 돌로 치려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의 여론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린 다윗이 장수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너는 창과 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로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골리앗을 넘어뜨려 물리쳤던 것을 찾아봅니다. 그곳에 많은 장수와 장군들도 있고 심지어 그곳에 왕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단 한 사람, 다윗이었던 것을 찾아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정말 넘지 못할 두려움의 대상의 대적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 내 능력, 나의 맺었던 관계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히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어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며 그 어려움을 싸워 넘어서시겠습니까? 갈렙은 비록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자 하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도시켰습니다. 갈렙은 아주 자신 있게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기는 하였지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갈렙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용감하게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보며 불평하며 원망 속에서 때로는 내 시선, 내 능력,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맞추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냐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힘들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그래도 조금은 한결 가벼워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비록 가장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문제를 억지로 탈출하려는 탈출구를 만들어 탈출하려는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그 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삽과 곡괭이의 도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도구를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주저함이 아닌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구를 담대함으로 바뀌어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분명히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 결과값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때로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단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인생의 분량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결국에는 다시금 믿음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간구하며 그 문제를 믿음의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으로 가지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
돌아오는 추석 명절 연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믿음을 제시할 때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할까봐, 좋은 추석 명절에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관점을 내비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어디에 갈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월 19일 생명나는 행복축제, 우리의 그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이웃 주변의 그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추석에 또 다가올 생명나누 행복축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함께 나누는 축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나의 시선, 내 기준의 시선, 내가 살아온 믿음의 인생의 역량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그 걸음이 광야로 향해 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용하심을 깨닫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